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가 한 주 한 주 그냥 업이 되는 거죠. 예, 풍성해지고 너무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자, 하나님 말씀 오늘 수요일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자, 우리 하늘 속으로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무너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으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6장밖에 안 되는데 너무나 깊어요. 너무나. 예, 그래서 이것을 10년을 설교할 수 있을 만큼 이 교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예, 너무나 정말로 하나님의 넘치도록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가 6장밖에 안 되는데 몇 년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1189장을 빨리 마무리를 하려면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번 주에 봤던 것을 또 주제를 바꿔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자, 17절을 중심으로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밝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18절 볼까요?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뭐하게 해요? 19절까지 가게. 19절이 뭔데요? 그 넓이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그냥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가면 재미난 이야기 해주면 그냥 아멘, 또 은혜로운 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면 아멘, 은혜 받았다,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가지고 알아가는 것을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18절 중심으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할까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주월적인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주월적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뜻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성적인 머리로는 그 사랑을 다 충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주월적인, 오늘의 제목을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주월적인 사랑.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라는 것을 순서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명기 7장 6절로 한번 가볼까요? 숫자가 많아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신명기 7장 6절 한번 가볼까요? 자,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오늘날의 교회로 보면 참 너희가 뛰어난 민족이다. 그리고 숫자도 많다. 그리고 힘도 세다. 아주 지혜롭다.
그래서 뭘 내세울만 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월적인 사랑, 그냥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처럼 오늘도 세상에서 명예롭고 지식이 뛰어나고 정말 인정받는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나왔던 것처럼 정말로 보잘것없고 정말 낙심된 자, 좌절된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죄인들의 대명사인 세리와 창기를 선택하여, 특별히 또 병든 자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그들의 수요가 많거나 그들이 무슨 선택받을 만한 짓을 했거나 똑똑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주월적인 사랑, 우리 하나님의 주월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왜 우리를 구원했다 그럽니까? 처음에는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첫째 조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사랑한다. 두 번째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다. 하나님 그 언약대로 일한다. 약속. 또 하나 오늘 중요한 것이 권능의 손으로 나와요. 우리가 이 권능의 손 하니까 마치 막 병든 자도 고치고 막 하나님의 막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우리의 소원도 다 들어주고 마귀도 한순간에 막 제압하고 이걸 권능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 권능이 뭐냐 하면 권능의 손이 뭐냐 하면 바로 보세요.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이 권능이 뭐예요? 바로의 손에서 속량한 거. 권능이 뭐냐 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한 게 뭐다? 권능이에요. 권능. 이게 권능, 능력 이런 것은 하나님의 그 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도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에 보면 첫 번째가 무조건적 선택이야. 뭘 해서 네가 선택받을 만한 짓을 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주월적 사랑이에요. 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부응하여 멸시하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부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먼저 신명기 7장을 통해서 하나 깨달은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받을 만한 짓을 해서 택한 것도 아니고 수요가 많아서 택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왜 선택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어느 식으로 할까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넘치는 사랑. 이걸 주월적 사랑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뭐 계산하고 사랑하지 않잖아요. 얘가 키워놓으면 나에게 노후 대책을 해주겠지. 그렇게 해서 키운 거 아니잖아요. 무조건적, 주월적 사랑. 이 사랑처럼 그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월적으로 사랑해서 이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옛 언약으로는 안 되겠구나. 새 언약을 통하여 내가 은혜로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라고 또 약속하신 것이 에레미야 31장 1절부터 3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31장 1절. 그들이 말을 안 들으려 딱 버려버린 게 아니에요. 추월적 사랑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31장 1절부터 3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할 때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에레미야 지금 선지자가 기록할 당시만 해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도 그 말을 듣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데 보세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그러니까 추월적 사랑으로 그 말하든 않든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을 예언해 주고 있단 말이죠. 신명기 28장 말씀에 의하여 그들이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반드시 징계는 받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런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70년 만에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데리고 온단 말이죠. 그리고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 또 안식까지 주신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배반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은혜로 대우하시고 은혜를 베풀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이 넘치는, 다른 말로 추월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도 읽어주세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와 고멜이 있죠. 예, 호세아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교회를 상징해요. 고멜이요, 배기 놓고 세상에 나가서 실컷 나이트클럽 가서 놀다가 다른 남자 유혹에 빠져가지고 저 섬나라로 팔려간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그 정말로 고멜, 정말로 남편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 고멜에게 가서 끝까지 은 30을 주고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자기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이게 무슨 사랑이라고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말을 안 듣니까 어떻게 하냐?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너희 마음속에다가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성령을 부어줘서 너희를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 추월적 사랑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이게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 자, 언약의 이 성경 66권은 다 언약의 책이에요. 내일 아침에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볼 때 언약의 갱신이거든요. 예, 언약의 갱신을 몇 번 살펴볼 텐데, 예, 이 언약이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고 그랬어요. 옛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대표로 모세가 이제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과 모세, 다른 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맺은 언약이 옛 언약이에요. 시대사에서 맺었단 말이죠. 피로 맺었어요.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이렇게 피를 볼 거다. 그래서 피로 맺은 언약을 봤는데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줄게. 새 언약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과 세운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언약이죠.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세웠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를 그 아들 안에 넣어줘서 그냥 구원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이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을 온전히 지키고 따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백날 이 성경을 읽지만 죄만 깨달을 뿐이 이 성경을 못 지킵니다. 온전히 지키고 실행할 수 있고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우리를 그 안에 넣어서 구원을 시킨다. 다른 말로 새 언약은 뭐냐? 우리와 맺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예수가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 만에 성령을 부어줘서 우리에게 그냥 성령을 가슴판에 심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그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겠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말씀 처방전이 뭐냐? 그 청년의 질문인데 목사님 상급 차등론이 있습니까? 예, 천국에 가면 기와집에 사는 사람이 있고 초가집에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상급에 대한 차등론이 있습니까? 에 대한 질문이란 말이죠. 예. 죄를 가지고 오늘 보세요. 성령을 받은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니 참 잘했다. 그러면서 기와집에 살고 너는 죽기 전에 예수 믿었으니까 초가집에 살아.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 새 언약을 약속하신 거예요. 새 언약이 뭐냐? 성령을 너희 마음판에 심어주겠다. 그러면 너희하고 상관없이 성령이 임한 자는 어떠한 죄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야 말겠다. 이게 무슨 사랑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추월적 사랑. 우리 인간이 감히 생각하지 못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뭐냐? 기묘자의 묘사라 그래요. 기묘자요? 모사라 그러잖아요. 기묘자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기묘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감히 인간의 머리로도 상상을 못해. 아니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줄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을 기묘자라 그래요. 기묘자는 뭐냐?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분을 기묘자라 그래. 기묘자. 누가 어떤 신이 자기가 대신 죽고 자기 백성을 구원한 신이 어디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걸 누가 받았다고요? 교회가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이 넘치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모르니까 찬양을 안 해. 모르니까 예배를 안 하. 예배의 소중함이 뭔지 몰라. 여러분 아침마다 또 금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인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내일 아침에 말씀드렸던 언약을 재갱신하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몰라. 왜 모를까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이제 얼마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제 자기 피로 우리를 또 사랑하신다네. 자, 자기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자기가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랑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자, 26절까지 우리 성찬식 때 보는 내용인데요.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얼마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교회에게 베풀어 줬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은 뭐냐? 십자가에서 내가 살찌기가 피 흘려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겠나라고 하는. 그 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겠노라고 약속한 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지 몰라요. 성만찬이라는 것은 뭐냐? 성찬식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랑? 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딱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좀 쉽게 요약하면 추월적 사랑.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여러분 보세요. 남녀간의 사랑도요. 남녀간의 사랑도 다른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경우도 있고 남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도 있잖아요. 남녀간의 사랑도. 그 사랑이 안 이루어지니까 현대타에서 둘이 안고 몸을 현대타에서 바다에 던지면서 우리 사랑은 영원하다고 증명한 사람도 있잖아요. 결혼을 반대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연탄불 피워놓고 그냥 둘이 우리는 죽음마저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냥 같이 죽잖아요. 그거하고는 상상이 안 될 정도의 사랑이 뭐냐? 추월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추월적 사랑이라는 게 추월적 사랑. 살과 피를 어떤 신이 자기의 살과 피를 찢겨가면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는 신이 어디가 있겠냐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래도요. 나 예배 드리고 말 거예요. 예배 드리고 말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한다니까요. 이런 고백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자, 또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로마서 5장 8절.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몸을 찢겨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보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자 11절까지. 우리가 아직 죄인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에 죽은 거예요. 이게 사랑의 확증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 잊어버릴 거예요? 이런 옛날에 그 히틀러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순서대로 오늘은 40명을 죽인대. 하나, 둘, 셋, 넷 40명 딱 죽인대. 매일마다 40명씩 처형한대요. 근데 이 40번째 딱 걸린 사람이 있어. 어느 날 40번째. 그게 그 사람이 그랬대요. 나는 노모도 있고, 나는 힘들고, 나는 노모 밖에 나가서 자식도 있고, 노모도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 그랬대. 그래도 안 된다 그랬대. 근데 뒤에 누구가 있었냐? 천주교 신부님이 계셨대. 신부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자식도 없고, 그 목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 책에는 신부로 돼 있더라고. 나는 자식도 없고, 늙은 노모도 없으니까 내가 40번째 가서 내가 대신 죽고 당신이 살아나야 되겠어. 뒤로 물러나갔고, 그런데 그때 자기가 죽고 나서 뒷날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신 신부를 나 대신 죽은 이 신부를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를 대신해서 이 신부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단 말이죠. 이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주님 앞에 손을 내밀면서 이것도 좀 주시고요. 저것도 좀 주시고 이왕이면 이렇게 좀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안 들어주면 또 삐지기도 하네. 이게 우리가 사랑의 확증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요?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 800만 기독교인이 몇 명 남는다고요? 한 80만 명 정도밖에 안 남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자꾸 덧붙이기를 해. 복음만 전하면 예수님도 내내 주구장창 복음만 전해서 12명 제자 삼았어요. 근데 또 한 명이 배신했네? 11명. 복음만 전해보세요. 누가 그걸 좋아하는가? 복음은요, 인간이 상식적으로 좋아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 인간이 추월해서 정말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추월한 그 믿음을 받은 사람만이 복음을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무나 그걸 못 받아들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족이라도 이것이 복음이 선포되면 분리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이 가족이라도 하나가 만드는 거예요. 교인이라도 함께 우리가 성화다 교회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한 교인이라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고, 이걸 다른 말로 할까요? 나무 십자가를 섬기는 사람이 있고 황금 십자가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무 십자가는 뭐예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찌고 피 흘리셨다. 그래서 그 저주받은 십자가 내가 대신 져야 될 걸 주님이 주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황금 십자가를 추구하는 나의 소원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힘 있는 주님이 좀 도와만 주면 잘 될 건데 왜 안 도와줄까? 이게 황금 십자가예요. 근데 나무 십자가를 오늘날 한국교회는 황금 십자가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자, 9절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소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무슨 사랑이라고요? 네, 이거 하나만 알고 가면 돼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이거 하나. 근데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가 받았다고요? 교회가 받았다는 게 교회. 오늘 지금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근데 과연 교회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인가? 이렇게 놀라운 존재인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이걸 배워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만날 보면 전도하자, 성경 몇 장 읽었냐, 봉사 얼마나 했냐. 이게 본질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또 어떻게 베풀었는가? 로마서 9장 10절 갈까요? 로마서 9장 10절. 로마서 9장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보세요. 자 리브가에게는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쌍둥이. 근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어. 그냥 우리가 뭘 행위를 보고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창세 전에 너는 내 거야 택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랑? 이걸 외울 때까지 오늘날 못 나가게 교회 예배당을 못 나가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니까요. 창세 전에 교회가 누구인가 딱 선택이 났다니까요. 이게 무슨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걸 다른 말로 추월적 사랑. 추월적 사랑. 추월적 사랑으로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에요. 계속 읽어주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막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단들에게 이 말 좀 해주고 싶어요.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도 창세전에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근데 이번 금요 그 말씀 처방에 나와요. 100% 이단은 율법주의다. 율법주의가 뭐예요? 내가 뭘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는 더 큰 상급을 받아보겠다라고 더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오늘 구원은 뭘로 받는데요? 은혜로 받는다잖아요. 불쌍히 여김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교회로 불렀어요. 무엇을 확증시키려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하여. 이제 마지막 하나만 찾아봅니다. 자,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 그렇다면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자,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권사 힘들죠? 네. 나 아달란다. 그리고 도망가며 하나님이 산꼭대기 가도 쫓아온대. 바다 끝으로 가도 쫓아온답니다. 여러분, 막 목회하면서 목회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다. 나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목회 처음 봐. 그런 날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왜 도망을 못 갈까요? 저는 이 말씀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만두고 도망가면요,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산속까지 찾아옵니다. 저 섬에 어디 숨어 있어도요, 민박집에 숨어 있어도 끝까지 쫓아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기 백성을 가만 놔두지를 않는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가만 놔두지 않을까요? 오늘 봤잖아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도 도망을 못 간다니까요. 근데 예배를 안 드려도 마음이 편안하네. 아니, 내가 권사직분을 내려놓고 목사직분을 내려놓고 집사직분을 내려놓고 신앙생활 안 하니까 주일날 안 가고 목사님 잔소리도 안 듣고 너무 좋아. 그건 창세전의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봐야 돼요. 반드시 창세전의 교회로 부름을 받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 마음에 불편함을 줍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제가 집사 때 그랬다니까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감동을 줬다니까요. 너가 왜 거기 앉아있느냐? 네가 설교해야 될 놈이 왜 거기 앉아있느냐? 그 말씀을 견딜 수가 없었다니까요. 주님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이 집사님도 감당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저게 뭔 소리입니까? 때가 돼서 알았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도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오늘식으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도망갈 데가 없어. 도망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아싸리 주님한테 무릎 꿇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알아서 하랄게요, 이렇게 하는 게 낫다니까요. 어차피 도망 못 갈 이상 탕자처럼 짐 나가봤자 개고생만 하고 낙심과 좌절을 당한 후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그렇지만 진짜 교회로 부름을 안 받았으면 멀리 갔더라. 아주 돌아오지 못할 멀리 갔더라. 그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8절부터 읽어주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부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밤이면 좀 낫겠지? 흑암에 딱 숨어있다가 해도 하나님께서 결코 교회를,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무엇 때문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교회가요, 이런 존재입니다. 교회가 뭐냐 말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를 외면하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분이 어떻게 자기의 백성을 끊어내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추월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교회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부름을 받은 거.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전도 많이 하고 연보 많이 하고 봉사. 그러므로 여러분이 전도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성경책 많이 읽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늘 깨닫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산꼭대기 가면 옹달샘이 있대요. 조금씩 옹달샘이 나온대요. 그 옹달샘 되게 하는 것은, 옹달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물을 갖고 와 시원하다 그러고 그 물을 먹어줄 때 와 시원하다 그때 옹달샘은요 영광을 받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에이 여러 사람이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옹달샘을 갖다가 완전히 구덩이를 파는데요. 여러 사람이 와서 먹으라고. 그리고 옹달샘을 완전히 버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특별히 해드려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폭이 어떠한지를 알고 날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만 해도 주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이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